안녕하세요. 5월 20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새 번역 성경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어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엔 두 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성에 정착하였을 때의 상황 속에서 생겨진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하였을 때에 해결하는 처리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되었을 때엔 장로들, 재판관들, 5절 말씀에 레위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왜 나오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와야 한다.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들판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니까 그 책임을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 재판관들 그리고 판결을 레위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방법은 거리를 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와 그리고 재판관들이 나오고 3절 말씀에 그리고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론 성 안에 있는 성안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그 암송아지를 비용을 계산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암송아지를 물가로 가서 목을 꺾어 죽이고 그리고 그 물 위에서 손을 씻으라.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얘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된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주제 말씀의 핵심 8절입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거룩하여 구별하게 해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죄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가장 가까운 성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 백성들이 그 살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주변에 일어난 사람들의 아픔, 죽음, 고통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그런 책에 보면 그렇게 이제 300년 동안 그 가문이 부잣집이 있답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재산을 많이 가지지 마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흉년 때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 시집 와서 3년 동안은 무명 옷을 입게 해라. 이런 그 가문의 나름대로 돈만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팠을 때 그 집에서 솥을 걸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와서 먹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경주의 최부자의 가문이 하였다고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특권 계층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 사회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을 항상 돌아보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할 것을 하늘 말씀하십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내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 내몰린 사람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고 복음을 전할 책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3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적군이 오는 것을 경고를 하였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가 죽임을 당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해서 적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지옥 가운데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가 위험을 당할 모습을 보면 미리 크락션을 울려서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살인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암소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암소가 목이 꺾여 죽어가면서 그 소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그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암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영적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도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로 씻고 닦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그를 가까운 곳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하고 그의 병원비를 대주고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누가 너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그 사마리아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 때 옆에서 돌보아 주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고 영적 책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연한 만남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앙생활을 할 것을 교회는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면 훌륭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훈련만이라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전에 대중가요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우리의 바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고 우리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우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에 대한 영적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 듣게 되는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장로들, 재판관들, 제사장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들을 대표로 삼아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신 것입니다. 장로들, 나이가 들었다. 재판관들, 직분이 있다. 제사장들, 영적 책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도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지역사회의 아픔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사람의 죄와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죄에 대한, 또 죽어가는 자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달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편안하게 쌍방 대화와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10절 말씀 이후에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결혼과 성과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약자들인 특히 어린아이와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비인격적인 현실을 고대 사회나 최근의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록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성적인 착취를 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포로들 가운데 아무리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강압적인 관계가 아닌 12절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결혼하고 싶다면 그 여자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라.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라. 과거의 단절과 그리고 옷을 벗게 하라.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달 동안 집안에 머물면서 부모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게 말씀하십니다. 강압적인 그런 결혼 관계가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부모와 헤어질 수 있는 과거와 단절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히 공감해 주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라고 해서 강압적인 성적 착취를 하지 말고 한 인간과 인격으로 대우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지게 할 때에는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쫓아내고 또 종으로 돈을 받고 파는 이런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라고 하여 약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순간적인 정욕으로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순간적인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수십 년 오래전에 월남전이 있었을 때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에 가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리고 임신하여 낳은 그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자라는 그 아이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남자들에게 성적인 욕망에 따라 그렇게 여성들을 학대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아픔과 고민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슬픔에 대해서 주변에 공동체적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누군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무관심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 책임,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슬픔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내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약자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분명한 시간과 인내와 과정을 통해서 순간적인 쾌락 가운데 살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